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 깊이를, 그 높이를 올바로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은혜로운 것을 은혜인 줄 알기 원합니다. 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함으로 전진해 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권위와 그 무한하신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복된 길인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그 자리에서만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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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광대하신 주 찬양. 사신 왕께 찬양.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광대하신 주 찬양. 사신 왕의 찬양.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네. 왕 되신 주님께 사랑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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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연약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작은 것이라 볼 때가 많고, 작은 것을 아주 큰 것이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밀어낼 때가 많고, 주변에 시시한 것을 중심에 놓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우둔한 것을 아시오니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작은 습관까지도 얼마나 주님 그 손 앞에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새로워져야 할 것이 많은지요. 주님, 그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손이 빚으실 때 가장 먼저 빚어져야 하는 사람,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주님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이 진정 감사로, 사랑으로,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능하신 손에 이 고집센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완고한지 주님의 신비를, 이런 인생을 빚으시는 주님의 인내는 얼마나 크신 인내인지, 이런 인생을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주님, 우리는 매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묵상의 자리에 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려 배우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당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작. 당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 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 서서 작은 힘이나마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작지만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맡겨주신 일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써주시는 그런 일들을 사모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광대하시고 신실하시며 참으로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고 참여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내려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받아 누리고 또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며 더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흥왕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권위가 있음이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는 우리 손양원이라는 귀한 어른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직접 몸소 실천하신 귀한 분이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많이 치르셨고요. 또 결국 순교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에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그 애양원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1939년은 이제 신사참배가 이제 막 강요되는 이런 그 붐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때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였죠.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교인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나병 환자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 수의 교인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에는 나름대로 교인들끼리 서로를 보호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 직원들조차도 그 환자들이 거하는 구역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고 그 구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교인들 구성 자체가 환우들 절반, 비환우들 절반 이러다 보니까 당회도 장로님들과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교회니까요. 그 당회도 이렇게 환우인 장로님들과 그렇지 않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당회실조차도 그런 칸막이를 해놓고 중간에 유리로 칸막이를 해놓고 나병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들과 그렇지 않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시설들을 다 치워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직접 나병 환우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환우들을 돌봐주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고름을 짜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돌보았다 그러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나병 환자들 중에는 좀 경증인 분들도 있고 중증인 분들도 있는데 중증인 분들은 굉장히 그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을 돌보는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기도 나병 환자지만 좀 경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조차도 나도 나병 환자면서 이 중증인 나병 환자들은 돌보기를 좀 꺼려 했다 그래요. 워낙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손 목사님은 그런 나병 환자들조차도 직접 그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분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죠.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은 손 목사님을 처음부터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소개해주는 이 예수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놀랍다 하는 거였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놀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권위가 예수님한테서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막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 대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하신 분이었단 말이죠. 귀신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알고 있는 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여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죠. 때문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러면서 놀랐어요. 예수님 이분 사람이 아니신 것 같다. 특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 같다. 하고 놀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4장 그 전반부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요구했을 때하고는 아주 다르죠. 광야에 인도함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한테 이적을 일으켜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일으켜봐라.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나타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과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죠. 사탄이 시험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부하셨던 거고 지금은 구원의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나타내신 거죠. 스가랴 13장에 보면요. 구원의 날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스가랴 1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날이 임하면 이 땅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흐를 거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앞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그 구절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할 때 그 이 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조금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일, 그 일의 성격,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죄와 거짓, 귀신과 속임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적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이것은 그들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고백을 쏟아놓는 귀신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귀신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들의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죠.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말은 정확하게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순종은 없죠. 단지 귀신으로서 이 자기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워낙 크신 권위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발 나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척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시몬의 장모,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죠.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낫게 해주시기를,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요청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굳이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대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하는 메시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린 거고, 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귀신에 들린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보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배척하는, 소외시키는 행동을 했던 거죠. 절대로 그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에게 접촉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만지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왔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친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는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도 되는 거, 그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하죠. 권위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권위란 사랑이죠. 말로는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는 말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죠. 때문에 이른바 갑질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고, 혐오와 차별이 공공연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가 뭡니까? 경찰에 의해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유색인종들 이야기 아닙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그 사람을 다루면서, 얼마 전에는 히스패닉 계열의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죽임을 당했었죠. 세상은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잘못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권위, 그게 경찰 아닙니까? 잘못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권위마저 그 폭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현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권위를 오해하는 세상, 권위를 오해하도록 부추기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모든 욕심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만으로도, 아니 그냥 생각만 하셔도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굳이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이고 얼마나 높은 은혜인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오래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어느 고아원에 이시성을 가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덧 18살이 됐는데요. 18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고아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친구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갈 데가 없어서 군대에 입대합니다. 군복무를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되는데 역시나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직업 군인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죠. 직업 군인으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하사가 됐다가 중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중사의 마음에 항상 울분이 있었다 그래요. 화가 있었다 그래요. 휴가를 얻어서 밖에 나와도 고아원 외에는 찾아갈 데가 없어요. 만날 만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던 어느 날 그 화를 참지를 못하고 신병들 훈련을 시키다가 수류탄 2개를 훔쳤다 그래요. 그 길로 탈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걸 훔친 건 아닌데 그냥 화가 나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울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탈영을 해서 밖에 나와봤는데 역시나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 시내를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자 사람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제 해도 지고 점점 이렇게 마음이 더 기분이 막막해지더랍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영화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영화 극장 안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자마자 갑자기 화가 확 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그 사람들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나는 갈 데도 없는 신세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살아? 그런 생각에 그냥 마음이 폭발해 버렸다 그래요. 그 일로 많은 사람이 다쳤고 이중사는 붙잡혀 가게 됩니다. 군사 재판을 받게 되고 군인이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한 목사님이 이 모든 일을 눈여겨봤다 그럽니다. 군목이었던 군대에서 활동하는 목사님 있죠. 그 군목이 내가 이 이중사를 좀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중사가 계속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그냥 혼자 조용히 있다가 죽고 싶다. 이러면서 거부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중사 생각을 합니다. 골똘히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됐다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이 이중사의 마음을 저 사람의 인생을 저런 운명으로 몰아넣은 건가? 그것은 이중사의 책임이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중사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자기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런 끔찍한 범행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이중사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책임은 이중사를 사랑해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나도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목사님은 이중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다시 만나게 되죠.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오늘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내 책임이기도 하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이 말을 듣고 이중사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지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해요. 너에게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나 너도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야. 너를 사랑해주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네가 우리를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이중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랑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을 할 시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누굴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죠. 과거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로 가지 않겠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이중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감옥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중사는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형을 받으면서 시신을 기증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체 일부를 이거 다 기증할 테니까 누구를 좀 살리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알아보니까요. 이 군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 처형하는데 이제 총살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요. 때문에 다른 장기는 누구에게 줄 수가 없고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각막을 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때가 돼서 이중사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고 각막은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을 해줄 수 있게 됐다 그럽니다. 이중사의 이 그 각막 이식을 집도한 그 군의관이 이걸 집도하기 전에 이중사한테 이런 말 들었다 그래요.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군의관님, 저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마음의 눈은 뜨지 못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되찾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베풀면서 살아달라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참된 권위란 무엇일까요? 참된 권위는 사랑입니다. 긍휼이고 용서입니다. 참된 권위는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거짓으로부터, 사랑 없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진리를 따르게 하고 그리하여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랑받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언제나 숙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숙제이면서 선물인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은 왜 일합니까?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사랑을 배운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와 능력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 참된 권위가 만들어내는 거룩한 변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저녁 내내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 곁에 계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해방되지 못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셨죠.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병은 치료받았지만 마음은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려고 하신 그 해방이 무엇인지, 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 주신 그 풀려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것, 그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일일이 만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붙잡아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의 목적을 앞세워서 사람의 형편을 앞세워서 붙잡아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입니다. 그 참된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 권위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 따름으로 또 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입니다. 하루에 2걸음씩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해방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그 참된 권위가 이루신 그 자유, 그 사랑, 그 용서, 그 긍휼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걷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집착하느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거기에 집착하느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받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이, 그 참된 권위가,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해방,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의 해방, 거짓과 속임으로부터의 해방, 그 몹쓸 욕심으로부터의 해방, 그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깨우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거룩하신 섭리가 주님 앞에 서서 참된 해방을 맛보기 원하는 그 해방 가운데 주님의
그 권위 있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